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마음이 통하여서 저희가 드리는 그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분께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서 내 삶과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지금 곧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존귀하신 분을 깨닫게 하시옵시며, 또한 진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과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허물과 불편함으로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수단과 목적이 변화되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각양각색 은사들인 지혜와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물질의 은사, 셈과 나눔의 은사, 사랑과 전도의 은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적 속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난 인격들이 예수님의 인격 닮게 하시고 그 결과로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온유, 결제의 법이 우리 안에 하나씩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안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된 우리 대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행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묻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온전히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역들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슴속 깊이 고여 내 삶의 힘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고 부족함 없고 안정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는 모든 풍요로움은 우상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는 참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꿈샘과 마하나임, 그리우터기 그리고 모든 장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홀로 유료하신 구원자 되시는 참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들도 보고 좋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그 영상을 통해서 댓글창을 통해서 교제하면 좋겠네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뭔가 하고 있겠죠 지금?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상황, 지금 이 시국 뭔가 이게 금방 끝날 듯한데 또 안 끝나고 잡힐 듯한데 안 잡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은 지금 이때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역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속에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 16장이고요. 로마서 전체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설명, 교리에 대한 설명, 신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뭔지, 구원은 어떤 것인지,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믿는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깨닫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분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거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 것에서만 스톱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깨닫는 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되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 동의하며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닫는 바가 믿음으로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먼저 예배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예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구도 아는 것이냐면 나도 알아가는 겁니다.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기대가 없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리고 예배에 내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 예배는 이 예배의 시간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오늘 이 상황에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바꾸시고 역사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어떤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냐면 깨닫고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 어때요?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며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동의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고민과 갈등,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 자꾸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분 앞에 나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 신앙과 내 삶에 뭐가 생기냐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도 그냥 듣고 지나치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위선적인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놀라운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답을 주신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며 정말 진실하게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오늘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십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충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예배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예배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 어둠도 빛도, 이 모든 일, 평안도 환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환난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뭐라고 하는 사실이냐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 자체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 믿음을 예배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요즘에 여러분 좀 기쁘세요? 평안하세요? 좀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좀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뻐하세요? 어떠세요? 둘 다죠, 물론. 네. 저도 저 내면을 돌아보면,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 안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나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은 아직도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둘째 아들의 그 비유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은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하고 이야기가 마칠 때 그 사이에 똑같은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죠? 처음에는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의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고 더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왔을 때에는 많이 달라져요. 그때는 뭐를 기뻐하죠? 그냥 아버지를 기뻐해요. 그냥 아버지 그분을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가진 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 비유가 끝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 너무 좋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산책하면 가끔 우리 아내가 어떤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냐면 딸이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셋째가 딸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셋째 들으면 안 좋은데.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셋째나 둘째가 다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 하나에 딸 둘입니다. 저희 집이. 그죠? 그럼 아들 하나 딸 둘이면 우리 부부 관계가 더 행복했을까? 그 아들들이 딸이었다고 하면 우리 가정의 기쁨이 더 충만했을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막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커봐요. 딸이 뭐 항상 기쁨만 주나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대화에 참여했다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아들이 뭐냐? 딸이 뭐냐? 나는 아들도 하나도 없다. 아들 하나가 뭐냐? 나는 아들이 뭐냐? 뭐도 없다는 거야. 난 결혼도 안 해봤다. 그러면 독신으로 지내는 나 혼자 지내는 내 인생은 불행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아내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해봤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는 자녀를 두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지낸 바울 사도에게 기쁨은 없었을까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가 그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나와는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으로 바울 서신에 가득 차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바울의 기쁨의 요인이 뭡니까? 기쁨의 비결이 뭐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 기쁨이 나올 때마다 앞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었어요. 바울 그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내 믿음이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뭐가 많냐면 1인 가정이 많아요. 그죠? 1인 가정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정에서 분리돼서 혼자 그냥 지내는 1인 가정이 참 많습니다. 뭐 이혼이든 사별이든 가정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혼자 지내는 1인 가정이 참 많아요.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요.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자녀끼리만 사는 가정도 있고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이 가정의 어떤 형태, 가정의 구성이 옛날하고는 너무 다르게 많이 다양화되어져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같이 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따로따로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가정도 있고요. 떨어져 있지만 늘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의논하고 뭔가 마음을 나누며 같이 지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활동이나 소유나 부에 있어서도 각 가정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비교한다면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그쪽보다는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기쁨이 없나요, 우리는? 1인 가정은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딸이 없는 가정은 기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다른 기쁨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시편 4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7절 말씀. 시편 4편 7편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뭘 더해야 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것과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 기쁨을 가져야 오늘의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자체의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많고 재산이 적고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하고 허전한 듯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기쁨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 때보다 아주 강력하게 공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가지고 뭐를 바꾸려고 자꾸 그러냐면 기쁨에 대한 가치에 대한 혼란과 혼돈을 갖고 오게 해요. 너 뭐가 부족한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없지 않냐? 저 집보다 이거 적지 않냐?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너는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기쁨에 대한 가치를 혼란갖게 해요. 혼돈스럽게 해요. 소유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뭐 하냐면 기쁨에 대해서 조절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 그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겨야 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뭐라고 자꾸 우리가 판단하게 하냐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정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에 대한 이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주 안에서의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뭐 어떤 문제가 많냐면 이 먹는 음식의 정결 예식으로 인한 율법적인 어떤 결정, 어떤 논쟁,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는 자는 믿음이 없다, 먹음으로 믿음이 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은 오히려 네가 더 믿음이 그래서 없는 거다 등등, 그런 논쟁을 통해서 자꾸 누가 잃어버리냐면 사람을 자꾸 잃어버린다. 상처를 주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내가 비록 그 논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은 어떤 불의와 어떤 악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죠?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흔들 자가 없다는 거,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희락,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루 24시간 일주 7일 내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뭐 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뭐를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소유의 많고 적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잠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면 뭘 짚죠? 목발을 짚어요. 그죠?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목발은 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다리 역할을 대신합니다. 목발은 제가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할 때 다리를 대신하는 대체물일 뿐이에요. 뭐는 아니죠? 다리는 아닙니다. 다리가 다 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목발 던져야 됩니다. 다리 다 나았는데 뭐 하고 있으면, 목발 들고 다니면 그거 오히려 뭐 한 거죠? 그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평생 목발 짚고 다닐 수는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면. 신앙이 그런 대체물들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체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의무감과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신앙 안에. 그러나 그리고 이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려 할 때는 정말 나를 쳐서 의무라도 책임감으로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신앙을 붙들어 주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신앙 말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릴 때 내 의무나 책임감이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래도 그분 앞에 있는데 도움이 되지만 평생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신앙을 한다면 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어느 순간에는 이 신앙의 대체물을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던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계시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충분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또 어떤 것이 있고 없음에 내 어떤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대체물들을 우리가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는 데에 여러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여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다림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 하나님 그 가정 안에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아멘. 전홍규 장로님, 안홍란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과 또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지금 단계여서 9월 5일까지는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5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일 이후에는 4단계가 유지돼도 전에처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5명 되네요. 살짝 오버되는데 그냥 어쨌든 백신 맞으신 분들 또 몸에 이상 없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4단계 혹시 유지가 되어지더라도 예전처럼 8시, 11시 또 2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요. 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매주 월요일 일주일 하루 모이고 있습니다. 6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 접종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에게 꼭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9월 그래서 첫 주와 둘째 주 일단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은 9월 둘째 주 12일 날 오후 4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 사랑